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결단하고 도전되는, 그래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가을이라 이제 참 많이 날씨도 맑고 아침 저녁으로 또 쌀쌀해지기도 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이 가을 하늘 바라보며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 또 체험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은 주님을 감동시킨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본질과 비본질을 혼동하거나 혹은 의도치 않았지만 좀 착각을 하거나 아니면 사실 그렇지 않은데 정말 열심히 살아갔는데 어느 날 살다가 뒤돌아보니까 내가 비본질을 쫓고 있었네? 이럴 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화를 하다가 보면 대화를 하는 도중에도 처음에는 본질, 어떤 A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다가 이게 갑자기 본질을 벗어나서 비본질 B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해요. 이런 대표적인 건 어쩌면 정치권에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떤 한 사건을 가지고 막 서로 논쟁을 하다가 불리한 측에서 그 불리함을 어떻게 좀 덜어보려고 그 본질을 흐리고 비본질을 끄집어내서 비본질이 논쟁거리가 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벌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면서 본질과 비본질에 대해서 헷갈려하며 혼동하며 살 때가 많은데 참 이런 거는 예를 들자면 참 많습니다. 오늘 그런 예를 하나하나 다 들 수는 없지만 여러분 삶에 분명히 본질과 비본질을 때로는 착각하면서 때로는 이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었을 것이라 예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본문 바로 앞에 기록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전통에 목숨을 걸며 본질과 비본질을 혼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전통이나 형식에 목숨을 거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거는 두말하면 잔소리일 정도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에게 있었던 문제는 더 이상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똑같은 교훈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거는 일이 많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는 일에 규례와 지침들을 정해서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주 큰일 날 것처럼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들면 제가 아주 어릴 적 청소년 시절에는 교회에서 특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른들이 아주 다 함께 예배드리는 본당 이렇게 얘기하죠. 대예배당. 거기에서 기타 혹은 드럼을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요즘 청소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왜? 라고 얘기하겠지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떤 찬양팀을 초청해서 교회 본당에 이렇게 세팅을 다 해서 악기들을 다 세팅을 하고 그렇게 찬양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 소식을 몰랐던 어떤 한 장로님께서 제가 어릴 때 있던 교회, 전통이 아주 깊은 교회입니다. 얘기만 하시면 다 알만한 그런 교회인데 장로님께서 그 집회가 있다는 소식을 모르시고 아니면 잠깐 잊으셨을 수도 있죠. 그러고는 교회 기도하러 오셨다가 이게 무슨 일이냐고 예배당 문을 열었는데 거기서 저 앞에서 드럼을 치고 기타를 치고 이런 모습을 보고는 당장 이게 무슨 짓이냐면서 그
집회를 인도하고 있던 사람이 제 선배였고 주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사람 뺨을 때리면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다 나가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했던 그런 해프닝도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반드시 찬송가에 있는 곡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피아노 정도만 사용해야 되고 거기서 오르간 정도는 사용하면 은혜롭고 거기에다가 바이올린, 첼로 이런 클래식 악기를 사용하는 거는 좀 허용이 되고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런 상황인데 마치 좀 죄송스러운 단어지만 나이트클럽 같은 데서나 사용할 것 같은 당시에는 그런 악기들을 가지고 찬양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그게 감당하기 힘든 사실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 시대 이후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지금도 여전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복음의 본질을 바로 깨닫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드럼을 사용하느냐 피아노를 사용하느냐 이건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피아노를 사용해도 그냥 피아노에서 흘러나는 아름다운 선율에 그냥 치여 있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그 선율과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는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배에 참여 횟수가 얼마나 많으냐가 아니라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선행을 행하는 것도 형식으로 하느냐 아니면 마음을 다해서 이웃을 섬기는 그 우리의 중심이 바로 세워져 있는 그런 마음으로 섬기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7장의 앞부분과 연관지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보시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는 게네사렛입니다.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두로는 이스라엘에 속한 지방이 아니라 이스라엘 북쪽 변방에 있는 쉽게 말하면 이방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지역을 넘어서 이방으로까지 가서 능력 행하심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인데 유일한 사건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본문 뉘앙스를 보니까 좀 쉬기 위해서 가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냥 쉴 수 있도록 사람들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거기에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성품을 미뤄볼 때 그곳에서도 나 쉬러 왔으니까 여기서 나 아무것도 안 해, 이러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오직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까지 가서 두로에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원하고 보기를 원하고 병 고쳐 주시기를 원하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다 제치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청만 들어주셨다, 이렇게 보기 어렵다는 거죠. 많은 이적을 행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만 기록하고 있다는 것, 그 말은 아주 중요하고 뭔가 의미 있는 사건일 것이다,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대로 그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발 아래에 엎드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절대적인 굴복, 간절한 애원, 당신이 갑입니다, 당신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이런 의미잖아요.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엎드리기 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큰 소리로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들은 척도 하지 않는 예수님에게 이 여인은 지금 죽을 힘을 다해서 목청이 터지도록 외치고 또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제자들이 안타까워서 예수님께 그 여자를 보내라고 요청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목숨과 바꿔도 전혀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자신의 딸을 위해서 창피와 업신여김과 멸시까지도 각오하고 지금 예수님께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향한 비난의 눈길과 제자들이 지금 보내버리라고 하는 이런 무시도 이 여인에게는 이 모든 감정을 느끼기에 그냥 사치스러울 뿐이었습니다. 그 모든 감정들이 이 여인에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내 딸만 고칠 수 있다면 이보다 더한 것도 견딜 각오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 여인은 이처럼 간절하게 주님을 찾았고 이제 주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원하신다면 제 목숨도 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로 무릎 꿇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고 우리에게도 은혜가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헬라인이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실제로 헬라라는 지방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이 여인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경멸하는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헬라인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여인은 수로 보니게 족속이라고 합니다. 수로는 요즘 시리아를 얘기하고 보니게는 레바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지방에 사는 레바논 사람 이 정도의 의미죠. 또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을 다 멸하라고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셨을 때 그때 있던 그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죠. 7족속 가운데 하나. 그래서 다 진멸해 버렸어야 했는데 그때 살아나와서 명령을 이어갔던 그 족속 중에 한 사람이 이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천대받는 사람, 부정하게 여겨진 그런 사람일 뿐만 아니라 적으로 간주해도 될 정도의 아주 비참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도 그녀에게 개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믿는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성경책을 옆에 끼고 다니며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손 들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던 거룩한 무리였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사실 이방인이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인데요. 아니요.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그때까지 우리 이방인들이었죠. 아니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주님을 핍박하고 저주하기도 했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예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 헬라 여인, 이 가나안 여인도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방인으로 아니 개처럼 여겨졌던 이 여인이 전심으로 예수님을 찾았더니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그 외침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이 여인의 깊은 믿음이 있었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입니까? 우리도 헬라인 못지않은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도 비록 죄 가운데 있는 이방인과 같은 심령들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 주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힘들 때만 예수님을 찾는다고 비열한 인간이라고 우리 속에서 사단이 속삭일 때도 있을 겁니다.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힘들 때만 예수님을 찾냐, 하나님을 찾냐? 여러분, 아랑곳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 우리는 이제 기뻐도 주님을 찾고, 감사해도 주님을 찾고, 모든 범사에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당장 여러분 귓가에 여러분 마음속에 속삭이는 그 사단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임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지금 지체 말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무릎 꿇어야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할 뿐만 아니라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겠노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에게서 볼 수 있듯이 세상의 어떤 비난도 이 여인을 멈추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과 삐뚤어진 시선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지금 당장 예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지금도 세상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고난 가운데 넘어지고 죄 가운데 타협하고 있는 바로 우리인 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그녀에게 예수님께서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정도 믿음이라면 저렇게 무릎까지 꿇었다면 그래 내가 고쳐줄게 하실만한데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미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자녀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개는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이 여인을 포함해서 말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특권적인 위치를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의 역사 속에서 메시아를 예언했고 예수님을 그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에서 복음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대상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본문을 보면 먼저 배부르게 한다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고 이방인이 그 다음이다, 이 정도 의미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은 거절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내가 먹여야 되니까 이방인은 나 거절해. 이 거절의 의미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단지 아직 구원을 위한 이방인들의 때가 아니다. 당시로 보자면 그 정도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은혜인 것은 누가 먼저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이전에도 이방인을 고치신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예가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백부장도 아니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그 사건. 그런 그 하인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왜 지금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지 않겠습니까? 왜 오늘 이 여인에게는 이렇게 심한 굴욕감을 주고 계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도 딸의 병으로 이 딸이 귀신 들린 것 때문에 가슴이 찢어질 대로 찢어져 있는 이 여인에게 또 가슴을 도려낸 것 같은 그런 아픔을 주고 계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과 대조된 그녀의 믿음을 더욱더 극적으로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전통과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얘기하는 그렇게 지킬 것 다 지키고 해서는 안 될 것은 안 하고 뭐 이렇게 전통과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신앙의 연수, 모태신앙이냐 어떠냐 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종교의식에 잘 참여하고 있느냐, 내가 새벽에도 오고 수요일에도 오고 금요일에도 오고 매주 주일도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이렇게 안 빠지고 다 오고 있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거 안 해도 되는가 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해야죠. 하지만 그거 하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아서 그거 하고 있으니까 나는 대충 해도 돼. 이 말씀은 이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본질이다. 예배드리는 횟수가 본질이 아니라 믿음이 본질이다. 전통과 형식이 본질이 아니라 믿음이 본질이다.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본질이다.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도저히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이방 여인이 모진 굴욕과 수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만지시면,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나을 수 있다라는 이 흔들림 없는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지금 아픔을 감내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져서 나음을 입었던 혈병을 앓던 그 여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그냥 모른 척 하셔도 될 텐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굳이 쳐으셨잖아요. 그 이유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굴욕감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강조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요. 가늠한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을 때에도 그 여인의 아픔을 보시고 위로하시던 가슴 따뜻한 예수님이신데 어떻게 지금 이 여인의 아픔을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믿음 없는 자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수로보니게 여인보다도 더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지금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믿음이 있다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찬양을 하나 했는데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만 매달리겠습니다. 나의 조그마한 신음에도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찬양도 했는데,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것을 믿죠. 과학을 믿고, 돈을 믿고, 우리의 경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욱 심각한 것은 교회에 잘 나가고 있기에 안심하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본질이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여인처럼 오직 믿음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본질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는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병에서 낫게 하는 것도 의학만이 아니라 의사와 과학을 통해 일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을 다시 뵙게 될 때 우리도 주님께 칭찬받는 영광이 있을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28절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이 고백, 이것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자포자기의 마음도 아닙니다. 아부도 아닙니다. 이 여인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인정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만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바라봅니다 라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섭리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하시면 제가 싫지만 합니다. 하나님 아니라 하시면 난 너무 하고 싶지만 안 합니다. 이 단지 순종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 육체에 있는 이 어려움, 이 고통, 이 질병도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더 이상 이것이 질병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울의 믿음이었잖아요. 우리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외식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왜 관심이 없냐면 그거 다 생각하고 하나하나 살펴보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이거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잖아요. 근데 그걸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이거 너무 귀찮고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딱 정해버린 겁니다.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이거는 기뻐하시지 않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상관없이 이제 이거 정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기뻐하는 이것만 할래. 근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통이니까 난 이것만 할래. 난 그냥 다 싫어 그냥. 나 하나님 믿고 싶다니까 믿고 싶은데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이거 다 복잡하니까 우리 전통,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정해놓은 요것만 할래. 요거 하면 천국 간다니까 나 요것만 할게.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나 이 여인은 이런 위선자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하십니까? 따져 묻지도 않았습니다. 왜 하필이면 내 딸에게 이런 흉악한 귀신이 들린 겁니까?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자신을 이방인으로 태어나게 했냐고 하나님의 권리에 도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었죠. 자신에게 불의해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인정하고 믿었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것이 왜 하나님 이거 여기밖에 안 됩니까?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그러지 않고 내가 있는 이곳이 지금 이 상태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지금 여기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죠. 이런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며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말씀하셨고, 마태복음에서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칭찬하시며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섭리를 마치 운명론자처럼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스러기라도 사모하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 붙드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 여인의 믿음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 여인을 본받아서 우리의 믿음도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날 지금 이런 상황에 두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 좀 인정해 주세요 라고 외칠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하게 하나님, 저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도움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를 구원할 믿음이고 우리 이웃과 세상을 구원할 믿음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있었던 이 믿음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앞으로 세워질 교회당 교회 위에도 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믿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응답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